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연한 봄 날씨죠, 이제. 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밑에 지방에는 또 눈이 잔뜩 왔습니다. 세상이 참 한쪽으로는 막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또 한쪽으로는 그것에 영향을 입어서 자연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를 맡겨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진정한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거짓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또 우리가 많이 보는 유튜브를 보면 또 SNS 피드백 속에서 이런 일관된 메시지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너 자신이 되어라.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너만의 기준으로 살아라. 이런 말들이 참 매혹적으로 다가오지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다는 것,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누군가 정해놓은 그 틀을 벗어나서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사는 삶,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자유. 여러분, 이것이 현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새로운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울려 퍼졌던 목소리의 반복일 뿐인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했던 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라는 그 말은 포장지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거짓 약속이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직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열어주신 진정한 회복의 길,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뱀은 세 가지의 유혹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이 뱀을 떠올릴 때 어둠 속에서 기어나오는 사악한 괴물을 상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뱀의 목소리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목소리는 소름 끼치게도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가장 똑똑하고 합리적인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뱀의 첫 번째 수법은 하나님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수천 그루의 나무를 활짝 열어주시고 단 한 그루를 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99%의 자유를 주시고 1%의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이것을 어떻게 뒤집었습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금지하신 것처럼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안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수많은 은혜와 자유는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한 가지에만 온 시선을
고정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이 의문은 무척이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그 뿌리는 에덴에서 뱀이 심은 그 씨앗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에요. 뱀의 두 번째 수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정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첫 번째보다 더 대담하죠. 여자에게 의심의 틈이 생기자마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신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설마 죽겠냐? 죽지 않아, 괜찮아. 아무 일도 너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은 그 시대의 그 억압적 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은 그저 실수고 성장을 위한 통과 의뢰쯤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불에 손을 넣으면 여러분 화상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면 반드시 치명적인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결과를 부정한다고 해서 결과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뱀은 이 엄중한 진실을 가볍게 만들어서 인간이 스스로의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수법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서 자아를 부풀리는 거예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가 이 유혹의 정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기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이제 몰랐던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그것을 어기는 것이 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 곧 내 인생의 최종 판단자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것입니다. 뱀은 인간 내면에 숨겨진 이 어두운 갈망을 교묘하게 건드리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해야 돼. 내 행동은 내가 정해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내가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유혹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공기처럼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그 삶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축이 이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정신인 너 자신의 진실대로 살아라 라는 말의 정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순종의 결과를 가볍게 만들고 내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약속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 뱀의 유혹의 세 단계는 오늘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타락의 세 가지 결과는 무엇입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말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시력이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밝아진 눈에 보인 게 무엇입니까? 뱀이 약속한 그 신적인 지혜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처음으로 직면하게 된 거예요.
범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어요. 2장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무슨 비너스처럼 완벽한 몸매를 가져서가 아닙니다. 존재의 뿌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위해 만드신 이곳 에덴에 나를 두셨다. 이 사실이 바로 그들의 옷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관계성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바깥에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을 통해서 부족함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수치심의 탄생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 행위가 잘못되는 인식을 넘어서 내 존재 자체가 어딘가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느낌을 그때부터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느낌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잘 알죠. 마치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탁월하고 완벽해지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 기대에 한참 못 미칩니다. 남들에게 이런 내 모습이 드러날까 두렵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전전긍긍해하죠. 심지어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나서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우리에게 흘러온 아주 오래되고 아주 깊은 상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치를 느낀 인간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내 결핍을 내가 만든 것으로 덮는 것.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자구책의 원형입니다. 무화과 잎은 크고 넓어서 당장은 무언가를 가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평생 갑니까? 천처럼? 금방 말라버려요. 그리고는 쉽게 바스러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이 엮으려는 무화과 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학벌, 안정적인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봉, 이런 것들을 손에 쥐면서 잠시 안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잎사귀들이 마르기 시작할 때 더 큰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잎을 엮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자, 이어서 두 가지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한때 그 음성이 가장 반가웠던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뒤로 달아납니다. 친밀함의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얼마든지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라고 큰 소리를 쳤던 그 독립선언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해방이 아니라 고립이 된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둘째는 책임을 전가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한 문장 안에 여러분 두 겹의 탓이 들어있어요. 먼저 아내를 탓하고요. 그 다음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탓하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중심이 된 세계에서는 내 실패를, 내 허물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쌓아올린 왕국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를 탓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런 패턴을 매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동시에 남 탓만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또 싫어질 때도 있죠. 탓하는 것도 괴롭고
탓한 후에도 괴로워. 이 악순환 속에서 지쳐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뱀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밝아진 눈으로 본 것은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기는커녕 100이면 100 모인 사람의 숫자만큼 선악의 기준이 생겨 서로에게 손가락질만 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행복하고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져다 준 현실은 이토록 거리가 멀기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여러분 물어봤겠습니까? 이것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숨어있는 자녀를 찾아 나선 아버지의 음성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숨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이름을 부르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심판만을 원하셨다면 질문할 필요도 없죠. 그 즉시로 그냥 벌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는 음성이죠.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이 음성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면서도 그 심판의 한복판에 구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 곧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부수리라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쪽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은 이 복음의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하와로 한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죄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언젠가 때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태어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실 것이다. 아담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성경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1절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동물의 가죽옷을 만들 때면 동물이 죽어야 돼요. 생명의 동산이었던 에덴에서 최초의 죽음이 발생한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범했는데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여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바로 이 대속의 원리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속죄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덮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 지은 자를 대신해서 죄 없는 자가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그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를 덮으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옷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어 입히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무화과 잎과 가죽옷의 결정적 차이예요.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고 늘 불안하죠. 그러나 가죽옷은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단 이 가죽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내가 만든 것, 내가 엮은 무화과 나무 잎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다시 한번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은혜를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예요. 은혜는 따뜻하게만 한 게 아닙니다. 은혜는 먼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죠.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내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종류의 나무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 첫 번째 아담이 서 있었던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이죠. 아담은 최상의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낙원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금하시고 나머지는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바로 그 한 가지를 넘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최고의 조건에서 불순종을 선택한 결과 수치와 두려움과 죽음이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아담이 서 있었던 바로 십자가의 나무 아래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사람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아예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첫 번째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최악의 환경 속에 계셨어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담은 최상의 조건에서 자기 뜻을 고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최악의 조건에서 자기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에덴에서 짐승의 피가 흘려졌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 전체가 수치와 죽음의 세계에 들어섰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다시 은혜와 생명의 길이 열렸다. 그런 뜻이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에서 열매를 따먹고 저주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구원과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새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두 개의 나무 아래 앞에 섰습니다.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아담이 선택한 것은 내 원대로였습니다. 십자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였어요. 이 두 문장 사이에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고요. 오늘 우리 각자의 그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내 원대로란 말이 얼마나 여러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이 목소리가 들려오죠. 이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이것을 모든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을 너무도 우리는 당연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연함이 에덴에서부터 내려온 것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아무 감정 없이 읊으신 기도가 아닙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극한 고통 속에서 드리신 기도에 순종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가지고 곧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내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에 흘러나오는 자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뱀의 목소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달콤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그리고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을 십자가에서 되찾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 겁니다. 우리 모두 죽음과 파멸을 향하는 나 중심의 삶에서 생명과 참 자유가 있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이유는 내 믿음도 아니 당신의 말씀도 아니 말씀하신 당신 때문입니다. 가진 것 세느라 주저하다가 주님께 돌아섰던 나를 용서하소서. 세상 어떤 보화보다 더 크신 주님, 질그릇 같은 내 맘에 담겠습니다. 나의 믿음 흔들리고 내 생각이 나를 흔들어도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순종한